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첫 시작부터 근본에서부터 어그러졌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이해를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온갖 오해와 어이없는 관행,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이것을 붙잡는 대신에, 그 믿음 대신에 뭘 붙잡았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 허망하고 어리석은 집착, 고집,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바랐던 그 진정한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평가로는 의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실패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그들의 이런 허물, 실패의 뿌리를 더 이제 깊이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더욱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참 29절에부터 34절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와 의인들을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비석을 꾸몄어요. 이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 내 자신의 행동으로 지금 뭐 하는 거다? 스스로 31절에 보면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인정하고 증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역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행위가 악하다 인정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는 어떻다고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망한 이 조상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움으로써 조상들과는 달리 스스로 의롭다고 애써 주장하려고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바로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신앙과 무지와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는 조상의 죄악된 유산을 청산했고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조상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거고 결국에 너희는 조상들의 그 죄악의 분량을 마저 채우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명백하게 이제 드러내시는데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처하지만 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누구에게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니까 뭐예요? 마귀의 새끼란 얘기예요. 아버지 마귀의 행사를 본받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너희는 결국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들을 통해 앞으로도 죄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이제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아주 더욱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장래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그 선지자들, 또 신령한 일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자들, 서기관들, 내가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또 회당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채찍질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느 동네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심각한 죄악을 너희들이 지을 거다라고 지금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35절부터 이제 또 다시 보시면은, 자, 과거 이제 조상적부터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짓밟아오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반역을 답습해서 이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악행, 그 악행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살인한 그 가인의 첫 만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누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는 그 역대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자예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그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의로운 자가 흘린 억울한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냐면요. 36절에 보면 이것이 다 어느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나 현재의 역사나 더 나아가서 장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일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전체 역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세대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건요, 당시 세대, 이 당시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나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세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 계셨던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이 세대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는 특별한 세대였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악행을 그치지 않을 건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불신하고 배역하는 그 죽인 일은 어떻게 보면 극히 악하고 무거운 죄악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인류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실 그분을 이 죽인 이 악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인지.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흘려진 모든 선지자와 의인의 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다? 지금 이 세대에게 돌리겠다. 이 세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셨던 그 세대. 그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사와 그 역사의 흥망을 결정짓는 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의인의 피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건데 어떻게 물을 것인가? 3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성전인 예루살렘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거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는 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직접 와서 그들을 찾아서 정말 부르셨어도 간절히 정말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암탉이 그 날개의 새끼 아래 참으로 모험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시고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싫어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그 집이,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얼마나 그 팔을 벌리셔서 부르시는지 그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곡히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부르시는 기회가요 항상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결국에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주를 부리지 않으면은 영영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축복과 저주는요, 선언은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품으려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의 메시아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이요 터가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복된 곳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은 그 도성을 끝까지 품으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미물인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 거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된 자라 막 얘기하셨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온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대로같이 열려있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다, 정말 그렇게 선언하셨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곳을 주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품으려고 주님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들을 불러서 초청했던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 이것은 마치 번개나 천둥이 치며 막 비가 내릴 때, 혹은 이 독수리나 매나 어떤 맹금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먹이를 막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암탉이 막 새끼를 불러가지고 자기 날개 아래 딱 품어서 보호하려는 모습, 이것이 이제 지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품고자 사랑으로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독수리의 공격에 노출하는 그 어미닭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죄악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죄악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정말 부르짖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한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으로 향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로서 이 죄악에 물든 이 사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마치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나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탄식하신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또 평신도 교육훈련, 제자훈련들이 또 잘 진행되어지고 그곳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공사들이 잘 마무리되어져 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